사랑하는 광주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9월 첫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셰키스툴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하나님, 세상이 온통 흑암 속에 갇혀 모두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진리를 지켜낼 힘도 없고 또한 그 진리는 세상에서 설 자리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만함과 극에 달한 교만은 스스로의 갈등을 짚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서 생겨난 것을 깨닫지 못하고 타인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리며 자신의 안위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겸손과 인자를 더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은 이 흑암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께 있음을 아오니 미련하고 무지한 우리 인생들에게 살 길을 일러주시고 불의와 거짓이 아닌 진리와 의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굳건히 붙잡게 해주시고 우리로 속히 이 어둠에서 헤쳐나오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모든 삶들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가 빛을 잃고 짠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고 의지할 대상이 되어야 할 우리가 근심과 염려를 더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분열과 갈등이 세상을 뒤덮은 이때에 우리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평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상실한 우리는 그저 내 편을 따라 내 갈 길을 걷기에 바쁜 시간들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때로 맞서야 하는 일에 우리는 용감하지 못했고 세상이 내미는 손길을 외면해야 했지만 내 사적인 이익을 위해 비겁하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세상이 먼저 변하길 바라며 타인의 희생과 헌신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무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인자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상처난 곳을 치유해 주십시오. 다시 더 강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로 피해가 최소화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인명 피해가 없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아직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특별히 이 민족이 위기 때마다 보여준 그 힘을 다시 한번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방역에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들을 굳건히 붙드시고 이들을 흔드는 어리석은 시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계각층을 적으로 돌리려는 정부의 어리석은 정책들이 더 이상 난무하지 않게 하시고 국민이 지금 원하는 진정한 필요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인생들의 이전 투구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며 모든 이들이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성숙한 배려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해하고 관용하며 하나님 작은 일들부터 서로를 존중하며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께서 주권 아래 다스리고 계심을 저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이 땅을 붙드시고 무엇보다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들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환난 가운데서 속히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병마를 속히 물리쳐 주십시오. 온갖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를 분열케 하는, 우리를 이간질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며 무엇보다도 이 땅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화합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롭게 깨어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겸손히 바라보게 해 주시옵고, 우리가 존재해야 할 이유와 목적을 각 교회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시며 자기의 자리에서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서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그 목적과 방향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상실되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 채워가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또 하나님 메꾸게 하시고, 넘어진 것들은 세우게 하시며 찢어진 것을 싸매게 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하나님을 하시는 거룩한 예배 자리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지껏 우리 자신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고 우리의 강력한 자의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꼿꼿이 머리 들고서 드린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지극히 겸손함과 내 자신을 버리는 겸양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방주재단과 오랜 시간 하나님 정말 지루한 법정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자 함이며, 또 이 땅에 다시는 답습되어서는 안 될 그런 재단과 권력과 물질이 교회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막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이 모든 법적인 내용이 마무리되어서 그런 어리석은 시도를 한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더 깨닫게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합니다. 속히 이 시간들이 지나가게 하시며 다시 떠나간 모든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한 지체됨을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시간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깊은 상실 속에 빠져있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각자의 이유와 처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형편껏 찾아가 주시고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며 강력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 모두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술 후 회복 중인 고현식 목사님, 하나님 속히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박공학 집사님 폐렴으로 고생했사온데 이제 하나님 말끔히 치유되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우 엄마, 하나님께서 산후조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겸손히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전보다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의 삶이 분명히 구별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모든 형편과 체질을 따라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은혜로운 손길들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역사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4페이지입니다. 룻기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기구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타작마당에 내려가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타작마당을 검색해보면 아주 상징적인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는 역대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충동한 이 사탄의 명령에 따라 이 명을 받들어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기원전이니까 그 고대 왕국에서 왕의 명령은 수상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총괄하는 요압입니다. 다윗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자, 요압은 다윗에게 정말로 충정어린 간언을 했습니다. 요압의 간언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백성의 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얼마나 더 많은 백성이 있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백성이 다 왕의 소유가 아닙니까? 그리고 요압은 여기에 한 가지 더하여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 일, 즉 왕이 백성의 수요를 헤아리라 명령한 것이 곧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해서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도록 만든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요압이 사실상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두고 진노하시는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런 일은 일반적인 나라, 일반적인 민족에서는 절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의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비록 요압이 왕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백성이 주의 종이 아니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만, 즉 왕의 종이 아니냐, 실제로 이들은 다윗의 소유가 아니라 엄연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중대한 범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순간 착각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다윗의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60만 4,550명. 그런데 오늘 다윗이 명령하여 계수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을 모두 합치니 그 숫자가 무려 157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제외되었습니다. 자, 추측키는 이 두 지파를 모두 합치면 적어도 170만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됩니다. 자, 출애굽해서 처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의 그 인구수에 비하면 약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장족의 발전을 한 셈이죠. 인구가 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뒷받침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이 교만하게 된 두 번째 범죄입니다. 그는 스스로 인구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치적을 이 행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그 교만함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은 왕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방대한 숫자의 백성을 거느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교만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고 말씀은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다윗은 즉시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기도 중에 사탄의 역사에 따른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분명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으리라 짐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선견자 갓을 통해 징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3가지의 옵션을 내미셨습니다. 첫 번째는 3년간의 기근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해서 적군의 칼에 쫓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하십니다. 전염병이 돌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보시고 그 결과를 보시면서 그렇게 재앙 내리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에게 그만하도록 그 손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었던 곳이 성경 말씀은 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이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다윗은 그 천사를 볼 수 있었고 그 앞에 엎드려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복한 회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이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성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니라. 여러분 정말로 다윗다운 회개이지 않습니까? 신실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리더가 갖추어야 될 절대적인 덕목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실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김일성과 같이 백성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일을 지도자가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때 깨닫지 못했다면 아마도 7만 명이 아니라 70만 명, 더 나아가 전 민족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 그런 정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경비하며 하나님은 선지자 가시를 통해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르난 혹은 아라우나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의 소유인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삽니다. 물론 오르나는 기꺼이 그것을 그냥 내어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대가를 치르고 산 뒤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냅니다. 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자신의 범죄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사죄의 제사를 드리게 된 이 타작마당은 결코 평범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의 각각의 시점에서 모두 놀라운 사건이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과거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바로 그 산이었습니다. 현재는 어디입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여 엎드렸으며 하나님께 사죄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이후에 변했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곳에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타작마당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상징적인 첫 번째 사건, 그 내용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호세아 9장에 기록된 말씀에 등장하는 한 타작마당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자, 이 타작마당은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각 타작마당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적 타락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의 심판을 받을 운명에 놓인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신 예언의 대목 중 한 곳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호세아가 강조했던 이스라엘의 범죄는 영적 간음입니다. 특히나 음탕한 이방 여인 고멜을 전면에 내세워 눈으로 직접 보여주면서 또 호세아가 직접 그것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데는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한 남자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세아가 지적하는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는 것이 말하는 의미는 남다른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왕을 필두로 해서 모두가 이방 우상, 특히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바알은 농업의 신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농사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서 햇빛과 바람과 비를 관장하는 그런 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몇 차례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무렵의 북이스라엘은 정말로 어이없는 짓들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요를 주셨습니다. 풍년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알이 준 것으로 착각하고 이 풍년을 주신 하나님을 제외하고 놀랍게도 그들은 우상인 바알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이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오늘 호세아가 지적하는 그 타작마당의 음행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저지르고 있는 이방 민족의 음란하고 패역한 그 죄의식을 지적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타작마당은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해 농사의 풍요로움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수확해서 충분히 건조된 곡식들을 단에서부터 그 알곡을 추출해내는 일을 타작이라고 하죠. 그 타작하는 일을 하는 타작마당에서 그걸 행하게 되니까 그곳에는 그렇게 수확된 곡식들이 산처럼 쌓이게 됩니다. 당연히 농사를 지은 사람들에게 타작마당은 그런 풍요로움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방, 특히 바알을 숭배하던 그들은 농사의 신인 바알에게 그곳에서 제사를 함께 드립니다. 그런 의식이 행해지는 타작마당에는 이런 제사 의식을 통해 동반되는 매음, 성적 교합이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때 그 이방의 풍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영적인 간음을 지적하시면서 실제로도 육체적으로도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 족속이 아무렇지 않게 행하던 이런 음란한 실제적인 행동을 함께 비교하면서 경고하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방 종교가 판치던 그때는 이 타작마당은 그야말로 음란함의 중심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타작마당 대표적인 두 곳을 보았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호세아가 지적한 음란함 죄의식을 빙자한 행음의 현장인 타작마당.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타작마당은 결실의 결과를 보는 장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실제로 곡식을 추수한 이후 탈곡하는 타작마당의 본래 기능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행한 일, 즉 다윗이 뿌린 씨에 대해 결실하는 것을 추수하고 계수하는 그 일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의미로 따지고 보자면 타작마당은 본래의 기능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곡식이 아닐 뿐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 호세아가 예언한 그 타작마당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곡식을 거두는 타작마당 본래의 기능보다는 영적 의미로서의 타작마당의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에서도 이제 타작마당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우리 지난주 보았듯이 룻을 씻기고 기념을 바르게 한 후에 의복을 갖추고 가라고 지시한 곳이 바로 보아스의 타작마당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그렇게 단장한 다음 타작마당으로 그녀를 보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기 위해서 나오미가 뭔가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생각하고 벌이려는 이 일은 실제로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상당히 좀 남사스럽고 좀 껄쩍지근하고 뭔가 거시기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목욕을 하고 향기 나는 기름을 바른 여인이 평소 들판에서 일하면서 보여줬던 모습이 아니라 무언가를 어필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지금 말하는 이 현장에 있다는 것은 분명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전 우리가 이 한타장마당의 일을 보았듯이 특히나 이 사사시대, 어떤 시대에 있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그때에 인근 가나안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각을 자극하던 그런 풍습들이 여기저기서 그들을 잠식해 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 4절의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는 여러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두 가지의 특별한 사실이 더해집니다. 그 하나는 지금 이방 여인이 외간 남자의 잠자리에 이불을 들추고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불을 들추고 들어오는 그 이방 여인이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을 잃은 과부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4절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일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룻이 보여준 행위는 정말 앞서 호시아 선지자가 경고했던 그 일과 다를 바 없는 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보아스가 생각하기에 따라 룻을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만약 룻이 보아스가 아닌 다른 남자의 이불을 들추고 들어갔다면 그때는 전후 좌우 사정 볼 것 없이 그냥 상황 종료입니다. 그녀는 꼼짝없이 개, 돼지 같은 음란한 이방 여인이 되는 것이며 그냥 거기서 돌로 맞아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6절입니다. 그가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은 어머니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은 당연히 그런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모압에서 성년이 되기까지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가진 문화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새로운 가정을 이룬 이스라엘 출신의 가정이 자기 민족과 얼마나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과 확연히 비교되는 신을 섬기는 일과 그에 따른 삶의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그날 룻은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어머니의 뜻에 따라 그 길에 홀로 나섰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그리고 그 집안을 일으켜야 하는 사명이 있음에 홀로 그 일을 부탁받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신을 희생할 각오로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우리 타작마당 얘기를 잠시 해봅시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자신의 교만을 심판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호시아가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 모든 곳에서 그 같은 일이 행해지던 그 타작마당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타락과 더불어서 육적 타락의 현장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은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자신의 신앙과 삶의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그런 타작마당과 달리 전혀 새로운 의미의 타작마당이 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종과 겸비함 그리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더 큰 일을 이루려고 하는
아무 힘없는 한 이방 여인의 헌신으로 새로운 이 민족의 역사가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지리산 자락에 산골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그곳은 다른 일반적인 마당과 달리 바닥을 아주 단단하게 다져서 거의 시멘트 바닥과 흡사할 정도로 매끈하고 또 편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산골이라 논은 없지만 밭에서 자라나는 벼를 수확해서 타작하거나 아니면 콩이나 메밀, 참깨, 들깨 등을 말리고 수확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확한 모든 곡물들을 항상 그 타작마당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작마당은 이런 의미로 볼 때에 결실의 정도가 판가름 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내가 지은 농사가 어떤 결실을 냈는지 타작마당은 가감없이 농부에게 그 결과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룻은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농사를 짓지도 않았고 더구나 보아스의 밭과는 아무 인연이 없는 완전한 타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그 타작마당에 숨어 있습니다. 그 타작마당과 관련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서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그녀는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이 힘없고 가련한 이방 여인의 인생에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결실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홀로 된 어머니를 떠나 자신의 인생을 찾을 기회를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는 먼 이방길을 따라 나선 룻의 삶. 온갖 모멸과 멸시 그리고 따가운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를 위해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는 룻의 삶이 이제 이 타작마당에서 결실하도록 하나님은 그녀를 이곳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자신의 인생이 다한 뒤 분명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외 없이 서게 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심판대는 바로 이 타작마당과 같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일군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추수한 결과를 우리는 예외 없이 자신의 타작마당에서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제까지 지나온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주어지는 모든 내 인생의 순간들, 우리는 그때를 살면서 유형, 무형으로 수많은 씨를 뿌리게 될 것이며 그 뿌린 씨로 인해 싹 키우고 자라나는 모든 것들을 내 인생의 시간들로 키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타작마당에 어떤 결실들을 올려놓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라게 하는 것들은 모두 타작마당에서 종국에는 결국 만나야 할 것들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의 법으로 냉철하게 바라봅시다. 그리고 내 인생의 타작마당에 불필요한 결실을 올리지 않도록 지금 내 삶에서 심어 가꾸고 있는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봅시다. 당장은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때로 나의 인생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신앙의 양심을 다해 뿌리고 가꾼 것들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그것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만드는 귀한 향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숨어 숨죽이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룻의 심정을 여러분은 이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국에도 반드시 이 타작마당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올려질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타작마당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타작마당은 우리가 인생을 통해 씨 뿌리고 가꾼 모든 것들의 결실이 모여지는 곳임을 또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오늘 룻이 모압을 떠나 생명부지의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섬기며 희생했던 그 모든 삶에 대해 보아스로부터 평가를 받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룻은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위협 속에 있는 자신보다는 어머니를 향한 효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룻의 인생을 이 타작마당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룻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 인도된 이 타작마당의 그날 밤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에 결코 나의 타작마당에 올려져서는 안 될 것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솎아내게 하시고,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신앙의 양심이 바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우리의 인생길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4장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 내가 편안히 거할 수 있는 집과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그 예물에 담아드리는 그들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해 주십시오.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이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기도의 제목이 더욱 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로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태풍이 이번 주말을 기해서 한반도를 지난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태풍 대비를 단단히 하시고 무엇보다도 태풍에 취약한 지역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다소 감소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책이 좀 변동이 있는 대로 속히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들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현식 권사님 수술 회복이 빨리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박봉학 집사님은 여러분 기도 덕분에 또 거의 완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두 네 분께서 특별히 귀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셨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 귀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54장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인생에 다한 후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그날에는 우리 인생의 결실을 거두는 타작마당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인생을 통해 허황되고 부질없는 결실을 멀리하도록 그 삶을 새롭게 다지며 그 타작마당의 아름다운 것을 올리기 위해 또 오늘과 내일을 기쁨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위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